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엘리사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죠. 남쪽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은 따로 왕과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하나같이 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 한 명도 선한 왕이라는 기록을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그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악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권을 함부로 사용했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전통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이후 나라를 통치하는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죠. 결국 이런 모습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윗물이 너무 혼탁한 거예요. 왕이 신실하지 못하고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밑에 백성들은 더 쉽게 물들고 통제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어요.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그랬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잠깐뿐이었어요. 믿음의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후 다시 우상 숭배를 일삼았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와해됐고 국가는 초토화되는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이은 그의 아들 요아스 역시 나라의 황폐함, 영적인 피폐함으로 그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소망도 없고 회생의 가망도 전혀 없어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암울한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 엘리사였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죽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가 죽기까지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지막이 주는 의미를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얼마나 귀한지 요아스 왕이 직접 내려와서 문병을 할 정도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만큼 엘리사의 가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눈물이 안타까웠던지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기적을 행해요. 먼저 활을 쏘게 합니다. 16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람을 물리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을 치게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땅을 치라 명한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겨우 세 번 땅을 치고 그쳤죠. 여기에서 엘리사가 역정을 냅니다. 왜 겨우 세 번 쳤냐는 거예요. 그럼 왜 세 번 쳤을까요? 믿음의 분량만큼 친 것입니다. 지금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대충 요식행위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쉬운 숫자 딱 세 번만 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자기 수준으로 칠 때 그만큼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더 많이 치지 그랬냐고 아쉬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양보해도 믿음에 대해서는 늘 욕심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욕심내야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의 믿음만큼 아람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받아요. 부족했죠.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엘리사가 조국과 왕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렇게 엘리사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이때 그가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한 가지였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 헛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보장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순간에도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우리가 들락날락, 들쭉날쭉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엘리사의 마지막이 주는 의미 두 번째, 회복과 생명의 출처를 확인케 하십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죠. 20절,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가 죽은 후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의 장사를 지내다가 도적대가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시체를 대충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해서 일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표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게 엘리사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이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회복된 것처럼 지금 사람의 시체도 엘리사의 뼈, 곧 하나님의 작정하신 능력에 닿았을 때 생명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 시대와 민족을 향한 묵시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뜻이겠죠. 그럴 때 지금 당장 아람이나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망가지고 쇠약해진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닿을 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은혜와 역사가 부어집니다. 곧 회복과 생명은 하나님 목심을 기억하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갈 때 은혜와 기적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주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그 나라를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나라는 절단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나라 전체를 버티게 했고 회복의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엘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 전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부어졌지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단했어요. 곧 그의 생애와 믿음은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엘리사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마무리를 보며 우리 신앙을 환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명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방향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